오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먼저 받을 응답,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응답도 먼저 받을 응답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감사 찬양이고, 다윗이 지금 뭐하고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헌당, 성전 건축이 아니고 입당도 아니고 헌당. 헌당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세당 헌당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헌당이라 그래요. 헌당.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빚을 다 갚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도 전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헌당부터 먼저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다윗이 성전이 뭔지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도 안 주고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가. 아들은 아버지가 헌금한 것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을 뿐이에요. 헌당은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고, 다윗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적어도 다윗만큼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이제 우리도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됐을까요? 다윗이 원래는 저 시골의 목동이에요. 시골의 목동인데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있었어. 믿음의 선진들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다윗이 된 거지, 우연히 다윗이 된 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 선진이고, 이방 여인 룻도 그 선진이고, 믿음의 선진들이 쫙 흘러내려가는데 그 은혜가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흘러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헌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의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흘러온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또 그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 거예요. 원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천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원래 성전은 천막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천막에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막에 있어야 돼요. 이동할 때는. 이동할 때 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동할 수 있는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천막에 있었어요. 그 다윗이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 왕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성전은, 이 성막은 저 천막에 있는 거야 이리 생각했어요. 남이 안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랬어 처음에는. 그 다윗이 계속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네 아들 때 가서 해줄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감사해서 지금 오늘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미리 헌금을 해가지고 헌당까지 마무리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성전 헌당한 것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 이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우리 근사님이 직장에서 좀 우리 근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근사님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그 질문이 되죠. 질문이 되면 하나님이 계획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잘 조절해 가지고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윈윈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언도 안 하시고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언언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거 꼭 없네.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가져가야 돼. 넉넉하게 내놓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햇뱀 마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하게, 충분하게 모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어요. 복음 중에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딱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복음. 다윗이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받을 응답이 있구나. 뭐죠? 성전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전에 대한 응답. 다윗이 이것을 먼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성막을 중심으로 만나가 내려오고, 성막을 중심으로 쫙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 가나안 땅부터 이제는 우리는 저 예수님 재림까지 가는 거예요. 다윗은 초림 오실 주님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재림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초림 오실 길을 예비했다면 우리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시대를 보면서 한 번의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한 시대에 한 번의 기회. 우리가 이 시대를 볼 줄 알아야 시대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시대를 못 보면 안 되잖아요. 록펠러가 석유 사업에 뛰어들 때에 10년 후를 내다보았어요. 그 시대를 내다봤어요. 앞으로는 석유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석유 사업에 뛰어들어서 석유 사업을 독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시대를 내다보고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 한 시대를 내다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한 시대를 내다 놓고 한나의 태를 닫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태를 닫기도 합니다. 또 태를 열기도 합니다. 한 시대를 내다보고 문제를 주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도 응답이요, 응답도 응답이에요. 언약 놓친 사람은 문제도 문제요, 축복도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언약 놓친 사람은요, 축복도 축복이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잡았다면 큰 문제는 큰 축복이요, 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나는 처음에는 잘 못 깨달았지만은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나시린. 나시린이 뭐냐? 그 당시에 메시지를 받는 메신저가 없구나. 이 메신저가 있어야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는데 메신저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방탕자,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나가 기도하니까 나시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주의 종,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무엘을 통해서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전부 다 살립니다.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응답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모인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스바 운동으로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여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현장에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드디어 다윗이 시대적인 주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게 뭐냐?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완전 육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으로 딱 세우는데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목동인데 목동이 변하여 이날 이후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서밋이 되고, 영적인 왕이 되어야 왕이 되고, 그 영적인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날 이후로. 그래서 우리 예비 중자들이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날짜가 나왔으니까 우리 중자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제 중위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서 다윗처럼 정말 그날 임직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은다 이 말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머리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성령이에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기도 할 때에 주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날 이후로 따라합시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 다윗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대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를 바쳐라. 이게 전부 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시대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나의 현장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6월 6일 날 우리 남주원 랩런트, 백준혁 랩런트가 한 번의 기회잖아요. 한 번의 기회에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주례하게 함으로 구원의 길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어요. 그게 한 번의 기회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뭐 주례 없이 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먼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기회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야 그 기회가 나에게 싹 오는 거예요. 기회는 미리 준비해야지 지나가고 난 뒤에 하면은 기회란 놈은 꼬랑지가 없대요. 뒤에서는 못 잡아요. 꼬랑지가 없기 때문에. 기회는 누가 잡아요? 준비된 자가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현장에 기회를 봐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할 수 있어요. 아유, 안 해요. 싫어요. 방주 만들면 얼마나 힘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쳐라. 핑계 댈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부인한테 살짝 의논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왜요? 아니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 하네. 뭐요? 당신 나이 들 때만 노망 들었어? 당장 그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모성애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려고 했는데요, 우리 마누라 저것 때문에 못 바쳤어요.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산으로 올라갈 때 종들이 항상 같이 갔거든요. 나무도 짊어지고 양도 가지고 가야 되고 불도 가져가야 되고. 그때는 예배하면 되려고 그러면요,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오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들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모른 체하고 그냥 데려가면 돼요. 데려가가지고 느닷없이 칼을 빼가지고 이러면 옆에 있는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영감님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떠들 말리죠. 아브라함은 속으로 잘한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바치려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못 말려가지고 못 바쳤습니다.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삼일길을 그러게 만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마음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3일 동안 하나님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심전심지속, 초지일관 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모리아 제단에 다 올려드려. 이제는 하나님이 급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찔러버리는 날에는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시대적인 축복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기회를 놓지 않았던 다윗을 봅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이 나와요. 목동 생활하면서 시를 쓰고 찬양하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키웠어요. 손에 공교함으로 기르고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마음에 성실한 것이 믿음이라면 손에 공교한 것이 기능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갖춰야 됩니다. 믿음과 기능. 찬양하면서 믿음을 키우고 돌을 던지면서 연습하면서 사자를 맞힐 정도니까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양을 물고 가는 사자의 그 급소를 때리기 위해서는 물맷돌을 얼마나 세게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왜? 양치기니까. 양치는 전문성 300%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 던지는 데는 막 이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업에 300% 전문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한 전문성 100%, 현장에 대한 전문성 100%, 미래에 대한 전문성 100%, 이게 300%예요. 여러분이 300% 갖추어야만이 한 시대에 살리는 복음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여기 개동 치킨 우리 사장님 와 계시는데 300%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서 잡사보라니까. 잡사봐 가서. 300% 전문성. 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300% 전문성.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왔는데 이제 오시네. 할렐루야. 손님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300%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업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나의 업에 대한 300% 전문성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17장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요 300% 전문성을 가지고 골리앗을 박살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꺾을 때에 다윗이 뭐 돌 던지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들은 전부 다 골리앗만 쳐다보고, 와 키가 크네, 2m 95네, 와 저 눈 봐라, 눈이 막, 저 입 봐라, 입, 와 저 주먹 안 봐라, 주먹, 와 이라고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작아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다윗이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디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군사한테 쫓겨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말했잖아요. 저 미친 왕 빨리 죽여버립시다. 그랬을 때에 죽이지 마, 손대지 마.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비록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정신입니다.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말하잖아요. 막 누가 어떻고 저떻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에 있는 거지. 절대 주권 믿어야 되지.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믿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왕궁에 앉아서 쓴 시가 아니에요. 쫓겨다니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있을 때 더 크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 내 것이 돼야 누릴 수가 있고 내 것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받을 응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영원한 기회입니다. 오늘 한번 가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귀가 회의를 했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큰일 났다. 저 어디 가면 좋겠냐.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기독교인들이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믿음 다 팔아먹게 만들겠느냐. 회의를 했는데 저요, 어떤 마귀가 손들었어요. 그래, 말해보세요. 저것들 싹 가다 가지고 두들 팹시다. 안돼 큰일 나. 왜요? 기독교인들은 가다 가지고 두들 팰수록 더 기도 많이 해버려요. 그럼 더 큰 역사 일어나 버려요. 안돼 큰일 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나이 많은 좀 마귀가 손을 들었어요. 나요. 그래,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기도도 많이 하게 만들고 전도도 많이 하게 만들고 충성도 많이 하게 만들고 예배도 많이 드리게 만들고 하는데 내일부터 하게 만듭시다. 일명 내일 마귀요. 내일 마귀. 어떤 빵집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내일 오시면 빵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일 빵 무료로 주네? 그래가지고 내일만 기다려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빵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팻말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 여러분, 내일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일은 기약이 없어요. 내일 마귀 전략이 뭐라고요? 내일, 다음에, 내일, 다음에. 내일 아침부터 기도해야지. 그게 마귀 속이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 앞에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기도드리시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축복할 일 있으면 지금 축복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눈을 쳐다보면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뭐 축복할 일 있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잘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 같으면은 저 10원짜리가 나오고 100원짜리가 나오고 막 요즘에는 저는 안 그럽니다. 축복받을 놈아 세계복음할 놈아 복받을 놈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이 복받을 놈아 세계복음할 놈아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래야 복을 이어받느니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회를 내다보고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다윗이 영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당부터 바로 해버렸다니까. 자기의 평생을 모았던 전 재산을 싹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낮게 되는 것 높게 되는 것 다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은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기도할 때 꼭 성전 건축원금을 드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이런 놀라운 절대 주권을 믿고 성전 건축 헌당을 해버렸대요. 헌당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다윗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족보에 그 다윗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것에 도전하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어디다 목숨 걸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다윗은 왕되고도 새벽 예배를 안 놓쳤어요. 다윗은 시편 57편 7절로 8절 다윗의 새벽, 다윗은 새벽 예배를 안 놓쳤습니다. 다윗은 낮에 뭐 했습니까? 시편 23편 낮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밤에 뭐 했습니까? 17편 3절에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이 다윗이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낮에도 24 기도 속에 누렸고 밤에도 집중 기도하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예배를 양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시편 27편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죠.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평생 기도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시편 27편 4절부터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평생에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게 뭐요? 예배. 예배 성공하는 것.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청년 선교단이 오늘 출범했다네요. 예, 너무 보기 좋았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립시다. 그런데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 싱어하는 분이 막 악기들이 막 동원되니까 싱어하는 분이 이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송실에 가서 좀 올려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올리면 또 뭔 소리가 난대. 아, 이 시스템이 이렇게 약하구나. 이게 악기 소리가 없을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싱어 소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악기 소리가 막 이렇게 나니까 이 싱어 소리가 이게 작아져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올리라 그랬더니 올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하울링 난다고. 아, 이게 시스템의 한계구나. 이 시스템을 좀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찬양할 때 쫙 나가야 돼요. 리더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카메라 또 방송실 이런 시스템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방송 KBS 방송보다 더 좋아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아멘도 안 하네. SBS보다 더 좋아야 된다니까. MBC보다 더 좋아야 돼요. 우리 시스템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구경하러. 배우러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싸들고 올 거요. 에? 제일 좋은 거 싸들고 온다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한 손을 움직인다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좋고 여러분이 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의 평생 소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건축하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다윗의 성전 헌당이 나의 성전 헌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